제주도에 가면 돌담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숭숭 구멍이 나 있습니다. 제주도의 그 돌담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허술하게 담을 쌓아서 금방이라도 무너지겠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과 돌 사이의 빈틈이 휘몰아치는 태풍의 바람을 지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틈이 보이지 않게 꼼꼼히, 어쩌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빈틈이 없이 무언가를 견고하게 채워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 속에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어릴 적입니다. 소풍 가는 날 새벽부터 엄마는 김밥을 쌉니다. 소풍을 떠나서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면 김밥이 제발 살려달라고, 어서 먼저 한 개를 꺼내 먹어달라고 외치는 것만 같았지요. 빈틈을 찾아볼 수 없게 김밥을 쑤셔 넣은 엄마의 정성은 동그란 김밥을 네모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밥들끼리 도시락통 속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숨이 막힌다고. 그 정도로 김밥 한 알이라도 더 넣어서 먹이려고 하는 엄마의 자식 사랑에는 빈틈을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한 번은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수묵화를 그려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좀 귀찮았습니다. 뭘 그릴까 생각하다가 교실 안에 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니길래 책상 크기만한 화선지 한 구석에다가 그 파리를 그려놓고는 단짝 친구와 계속 수다를 떨었지요. 그 친구는 참고로 분필을 그렸습니다. 나중에 앞으로 나가서 각자 그린 그림을 소개하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제 친구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요. 저는 여백의 미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웃었고 선생님은 긴 자를 꺼내 들면서 다음부터 또 그렇게 그리면 여백의 크기만큼 손바닥 위에 불이 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당시 저희 반 부반장이 저였고 제 단짝 친구는 반장이었습니다. 여백, 빈 공간.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방학이 되면 컴퍼스로 큰 원을 그리고 그 속에 줄을 그어서 세분하여서 시간표를 짰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신가요? 시간표에 빈칸을 허용하지 않고 하루 일정을 또박또박 새겨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어쩌면 우리는 빈틈을 쉽게 허용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오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빈틈입니다. 휘몰아치는 태풍의 바람을 대비해서 더 견고하게 벽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 오히려 중간중간 비어있는 그 틈 사이사이로 거센 바람이 지나가도록 돌담을 쌓는 지혜, 제주도 돌담으로부터 시작된 빈틈에 대한 그 묵상을 이제는 말씀으로 가져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저마다에게 잘하는 분야가 있지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은사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홀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사실 부족하지요. 저마다에게 잘하는 게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것,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또 나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 다른 지체에게는 오히려 익숙하고 잘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가 더 탁월하게 능숙하게 그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상대가 들어와서 나의 빈틈을 채우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기쁨, 거꾸로 내가 그 상대의 빈틈을 채워주고 도와줄 수도 있다는 성취감. 어쩌면 빈틈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드는 힘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온통 장점으로만 가득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혼자만 잘나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독단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독단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축구 경기, 탄탄한 조직력으로 그 조직력을 갖추고 경기할 때 그걸 보는 이들은 환호하지요. 그와 반대로 홀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하는 골프마저도 필드 위에 있는 선수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캐디가 있습니다. 혼자서 일구어내는 완벽함이라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아직도 남들보다 좀 더 나은, 남들보다 한 줄이라도 자기 이력에 보탤 만한 것들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너무 훌륭하고 그 젊음부터가 가장 훌륭한 자산이라고 여겨지는데 정작 청년들 본인들은 자기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죠. 부족한 것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채워야 한다는 접근 방식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비혼, 저출산, 여기에 또 맞물려 있는 것이 인구 손실, 인구 절벽의 문제, 이렇게 사회적 문제들과 사실은 다 맞닿아 있죠. 나의 빈틈, 이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무엇으로든 그 빈틈을 채워 메꾸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인간이 갖는 죄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저도 곧잘 고백하는 것이 저의 빈틈, 저의 연약함, 저의 어리석음에 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참 어리석은 선택을 잘도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 저도 곧잘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가져와서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빈틈투성이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완전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닐 텐데요. 반드시 거룩해야만 한다고, 거룩을 강요하고 강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렇게 지향할 것을, 거룩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거룩을 선택할 것을 오히려 독려하시는 뜻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 강요하고 강제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완전해야 한다고, 완벽해야 한다고, 털어서 먼지 한 톨도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다음은 창세기 3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성도 여러분, 옛날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죄인된 우리 인간은 그분의 찬란한 빛에 불타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분의 완전함이 죄의 허물과 허점투성이인 인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리며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오해가 율법주의를 낳게 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사도신경이 그렇게 시작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시지요.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빈틈이라는 말이 그분에게는 결코 어울릴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전하신 분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그분과는 좀처럼 좁힐 수 없는 거리감,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을 느끼게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실수도 용납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끔찍한 위선에 빠진 겁니다.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의 사람을 목격하고도 그를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 그 두 사람은 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나그네를 그냥 지나쳤습니까? 율법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목숨보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그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율법에 있어서 완벽한 자신이고 싶어서,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외면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자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여기에 한 가지 죄악이 더해집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에 이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상대적인 선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으니 남들보다는 선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남을 헐뜯고 비방할 목적으로 모이는 일들이 예나 오늘이나 여전하겠지요. 죄의 비극을 살아가는 인간은 그렇습니다. 남의 죄를 고발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의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그 여자를 빙 둘러싼 사람들이 저마다 그 죄를 벌할 목적으로 손에 돌멩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저 음행 중에 잡혀온 저 여자보다는 내가 깨끗하지. 다들 대단한 착각으로, 죄인을 벌할 수 있는 자신은 의인이라는 착각으로 그 여인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남의 죄를 고발해서라도 그렇게 죄를 고발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되는 것처럼, 대단한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구는 행동, 그것은 지독한 독선이며 자기 위선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교해서라도 남보다 더 우월하고 싶은 마음, 이기심, 상대적인 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긴장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음에 그런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순순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고발하고 그를 깎아내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었던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 최후의 항변이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끔찍한 위선을 낳게 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완벽함을 원하신다고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완벽해지려고 율법을 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일일이 지킬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들 안에서 내놓은 방법이 남의 죄를 고발하면서 자신의 죄는 뒤로 감추고, 남의 죄를 고발하면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다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그 상대에게 부족한 부분이나 형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비방하고 끌어낮추려고 그 상대에게서 빈틈을 찾고 그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지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야 한다는 두려움의 신앙이 결국 스스로 자신의 어둠을 감추고 뒤로 감추고 이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비극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인간의 영혼에 생겨나 버린 균열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죄로 인해 그 속에 생겨버린 빈틈, 그 죄의 균열, 인간 스스로 그 균열을 한번 메꿔보려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혹은 자신을 혹사시켜 가면서까지 그 균열을 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 균열을 메꿔보겠다고 아등바등하며 사는 모습, 결국에는 자기 안에 생겨난 균열을 없는 것처럼 가려버리고, 메꾸지 못하니 가려버리고, 그 가려버린다는 방식이 남에게서 발견되는 균열을, 그 빈틈을 고발하는 모습, 이것이 죄의 비극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 영혼에 생겨버린 바로 그 균열을 보시고 어떤 액션을 취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로, 우리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침투하셨습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아예 작심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침투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취하신 액션이었습니다. 침투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재볼 것도 없이, 계산할 것도 없이, 이것은 그냥 바로 사랑에 있어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침투라는 말을 신학에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취하신 액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다시 말해 그 스스로 빈틈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비길 수 없는 부족함과 제한되고 유한하다라고 하는 그 빈틈을 스스로 만들어 내셔서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영혼에 생겨난 균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안에 빈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을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하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지나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존재께서 유한한 인간으로, 제한적인 존재로, 그가 지으신 피조의 틀 안으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 내재하시는 존재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당신 안에 빈틈을 만드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케노시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포기하고 인간이 되기까지 자기를 비워 모든 인류를 자기 목숨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 비움, 자기 생애를 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살아주신 인간,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8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신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의 입장으로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 자신께서 십자가를 끌어안으시는 데에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나무 사형 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셨습니다. 은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조금의 빈틈도 없으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 사람들이 그동안 이해해왔고 기대해왔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도리어 은폐하시고 감추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되어 왔던 하나님, 곧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이해의 틀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로 그동안의 이해와 사고방식의 틀 안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메시아,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다 뒤바꿔 버리시고 모두가 바라는 이 땅의 평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찬란했던 옛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를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 전능한, 능력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해의 틀, 그 사고방식의 틀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 것이요, 그것이 자기 비움, 자기 은폐, 낮아지시고 자신을 감추이심으로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는 무능한 하나님, 그래 보이는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리는 종으로서의 하나님, 지금까지 사고방식의 틀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완전해져야 한다는, 스스로를 짓누르는 율법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잘 되지 않자 남을 고발하는 삐딱한 방식을 택하면서까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척을 하려고 했었던 그 인류 앞으로 하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지으신 인간 중 하나가 되시는 방식으로 자기를 비움으로 당신 안에 빈틈을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빈틈, 그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 빈틈을 만들게 한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여전히 죄 가운데 젖어서 죄의 종노릇을 서슴지 않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재어볼 것도 없이 사랑으로 침투하셔서 그 속에 빈틈을 만들고 우리에게 사랑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죠. 사랑은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삶이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오셔서
그렇게 오셔서는 빈틈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비워놓은 그 자리에는 세리도 들어올 수 있고 창기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빈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연약한 사람들,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절뚝거리는 모든 인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만드신 빈틈,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만들어주신 빈틈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나오지요. 먹기를 탐하고 술에 취하며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의 별명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전혀 율법으로 그들을 겨누지 않고 모두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모두가 그와 함께 먹을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삶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은 세례 요한은 오히려 절식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데 저자는 메시아라고 불리면서 아주 먹기도 대단히 잘 먹고 그것을 나쁘게 빗대어서 먹기를 탐하는 자, 술 취한 자, 세리와 창기,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칭이 우리 예수님에게 붙은 걸 보면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속에 그 모든 죄인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여지, 사랑의 빈틈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분명 맞겠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은 그만큼을 감수하고 품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온통 불완전하고 완벽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그런 사람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빈틈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납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함은 완벽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받아들이시는 사랑의 완전함,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대개의 경우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잘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좀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능력도 완전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신, 사랑에 있어서는 결코 당연히 누구에게도 뒤지실 수 없는, 사랑에 있어서는 결코 셈할 것도 저울질할 것도 없어서 그냥 곧장 이 땅에 우리에게 침투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의미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고통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고 또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우리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이미지와 업적을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따라서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고 빈틈을 열어 보이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가 자기를 비워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도록 세상에 오신 그 방식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조금은 양보하고 비워서 누군가를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삶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을 재현하고 그렇게 뒤따를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우리는 누구나 빈틈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빈틈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야 하겠지만 남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빈틈을 구태여 고발하지도 혹은 없는 빈틈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러 만들어내지도 않아야 하겠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법으로 서로를 채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며 그의 품 안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여지, 사랑이라는 이름의 여지, 사랑의 빈틈을 열어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로 인해 생긴 그 균열, 곧 우리의 빈틈을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서로의 빈틈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